저희는 서울 침례교회에서 나온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을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성경은 첫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세상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 노래 차들도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여기서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의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 심판이 있나니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킵니다. 성경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은 유황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과 슬픔이 여러분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또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 심판이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했기 때문이라. 율법에 따르며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상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상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로 누가 가르치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 회개는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동의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하고는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붙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강력히 증언해 줍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또 구원을 받으자 말씀은 어쩌면 구원받을 것이다.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에서 죄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단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나 단체나 선행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구원자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원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게 없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절간 하나님이 전도지를 손에서 놓지 마시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오늘은 온 세상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오늘 이루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오늘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잃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이니라. 그림자처럼 어미한 어떤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며 내 안에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제시된 구원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침례교회에서 나온 거리설교자가 됩니다. 저희는 서울침례교회에서 나온 거리설교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러분에게 값없이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광화문에서 바로 그 행위 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기쁜 소식은 사람이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다른 종교 행위를 했을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 없이
내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오직 그분의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 그것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적이 없다면,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고 믿은 적이 없다면 지금 믿으십시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래서 대가 없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지은, 인간이 지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으로 합당하다고 하시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 죄의 처분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각 개인이 지옥에서 치러야 할 죄값을 그분이 몸소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마음으로 진정 믿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죄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값이 여러분의 죄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때 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이야기해 줍니다.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모두 아담의 자손이고 또 여러분 안에는 아담이 물려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제거될 수 있는 한 가지 필요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하신 일을 아멘으로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는 지금도 여러분의 죄들을 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귀한 피라고 해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생명만 주고 또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피는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여러분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즉시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 즉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직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다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우리를 위해 은혜로 주어진 그 말씀들은 모두 이방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상들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 원하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신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에 모두 맡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두들 영적으로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을 메고 걸어가는 그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신 지옥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등에 지어져 있는 그 죄의 짐을,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짐들을 모두 그분이 고초를 겪으신 갈보리 십자가에 모두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선함으로 구원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로 구원받고자 하지 마시고 다른 종교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이나 11조나 새벽기도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자로 믿어야만 여러분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를 고수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믿고 살다가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 주셔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가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형벌을 당하신 것이 저를 위해 당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저희 모든 죄짐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구원해달라고 저는 지금 청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시고 소중한 구원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십시오.